안녕하십니까. 대승보살이 닦아야 할 불도의 요체이죠. 대방등 대집경 제97회차 서일보입니다. 대방등 대집경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흔히들 방등경이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지요. 방등경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방등경도 화엄경 못지않게 아주 대장정이죠. 60권 방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승려노릇 50년이 지금 넘어서고 있지만 접하기가 쉽지는 않지요. 방등경에 대해서 해설을 하신 분들도 극히 드물고요. 몇몇 아주 불교의 교수님들 되시는 분들 몇몇 분이 이 경전을 해석을 해놓기도 했는데요. 강의를 한 거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제가 50년 승려 노릇하면서도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스님들이 쉽게 접하기가 너무 방대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내용이 아함경에서 대승경전으로 넘어가는 대승의 총망라된 경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 불자분들이 쉽게 접하기가 어려운 그런 경전이기도 하지요. 뭐 많이들 알고 있어요. 방등경.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승경전이다라고 하면 방등경을 일컫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방등경은 보면 뭐 화엄경이나 금강경이나 법화경 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대승경전이 총망라해서 여기에 수집이 돼 있다, 기록이 돼 있다라고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쉽게 일반 불자님들은 접하기가 쉽지는 않죠. 저도 사실은 방등경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았고요. 그 전부터 접하려고 했는데 접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교수님이 해설한 것을 내용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했었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대승의 교리다라고 하는 그 요체가 전부 담겨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자, 우리가 지금 제4권 다란이 자제왕 보살품 4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부분, 그 뒷부분에 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잠깐 추려보면은요. 그 부처님의 수명은 반겁을 부족해서 하늘과 사람의 차별이 없어서 땅에 있어서는 사람이 되고 공중에 있어서는 하늘이 되어 불법왕을 제하고는 다른 왕자가 없었다. 그곳의 백성들은 모든 하늘이나 삿된 신을 높이고 섬기거나 하늘이나 삿된 신 또한 귀의하는 것이 없고 또 여자의 몸이나 개를 헐뜯는 이름도 없으며 3계를 다 구족하였느니라 라고 해 있어요. 자, 우리 불교에서는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신중이라는 게 있죠. 뭐 지금도 저 인도의 힌두교 쪽에는 보면은 신의 종류가 한 3만 종류가 된다라고 하죠. 그러나 부처님 제세 시에도 이 바라문들이 섬겼던 신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학설에 의하면 3393신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3393신이다라고 하면 우리 불교의 대승불교가 형성이 되면서 바라문들이 섬겼던 신들이 대거 불교에 유입된 것들이 일반적으로 우리 불교에서는 백사위 신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54위 신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중국에 처음 신중이 받아들여진 것은 현장 스님이 인도의 대승경전을 가지러 갔다가 그 신중들의 그림을 그려져 있는 것을 일부 가지고 들어오면서 신중들이 형성이 됐죠.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삼국시대 때 들어와서 신중이라는 게 형성이 됐던 것인데요.
원래 부처님 제세시에는 부처님은 신을 인정을 안 했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이 아닌 철학이다라고 얘기하는 유교, 도교, 불교 철학에서는요,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신앙에서는 신을 인정을 하지요. 근데 우리 불교에 이렇게 신들이 많은 것을 보면은요, 바로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우리 불교를 철학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너무 수준이 높고 일반인들이 가까이 하기가 좀 힘이 들지 않았나. 그래서 일반 대중들을 쉽게 접근시키기 위해서 바라문들이 사용했던 신들을 우리 불교에 유입을 해서 활용하게 됐던 영향이 굉장히 적지 않죠. 하지만 우리 불교는 신을 섬기는 것은 아니에요. 신이 부처님의 협시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과연 신들은 뭐 재주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그 신들한테 배움을 얻는다라는 목적으로 사실은 신중을 유입했지만 자칫 신중을 섬기는 이러한 신앙적인 여건도 요즘에 와서 많이 드러났죠. 그래서 뭐 일부 종단에서는 신중기도라는 게 형성이 돼서 신통명한 힘으로 뭐 소원 성취를 해준다. 어리석은 불자들은 또 마치 그러는 줄 알고 신중기도를 하고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신중기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안 했지요. 아무리 대승이 포괄적이다, 다 모든 것을 포용한다라고 해도 우리 불교는 어떤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지는 않아요. 단지 이제 참고로 하는 거지요. 그래서 바로 이런 조량에서도 신을 높이고 섬기거나 귀하는, 신께 귀하는 게 없었다라고 표현을 했죠. 또 계를 헐뜯는 이름도 없으며 삼계를 구족하였다라고 했는데, 자, 삼계를 구족하였다. 자, 우리는 뭐 삼계를 구족하였다라고 하는 가운데 지금 방등에 나오는 그 삼계는 무엇인가 하고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삼계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지금 뭐 다란이 자제왕 보살품에 나오는 삼계는 어떤 걸 얘기하는가? 세 가지 계를 얘기를 한단 말이죠. 세 가지 계. 그럼 세 가지 계는 어떤 거냐? 첫째는 계를 따르는 종계계요. 둘째는 마음을 따르는 종심계요. 셋째는 지혜를 따르는 종해계다. 계 가운데에서도 계율을 따르는 종계계, 또 마음을 따르는 종심계, 또 지혜를 따르는 종해계가 있다. 그래서 삼계에는 보면 계를 따르는 거, 또 마음을 따르는 거, 또 지혜를 따르는 거, 이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 보리심을 발하여 생사를 초월하는 것을 바로 우리는 종계계다, 종계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삼매해, 선정이죠. 선정, 삼매, 삼마지의 지혜를 닦는 것을 우리는 마음을 따르는 종심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지혜를 닦고 모아서 지혜를 얻는 것을 우리는 종해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바로 보리심을 발해서 생사를 초월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들 뭐 얘기하는 생사는 태어나고 죽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태어나고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저 역시도 과거에는 그랬지만 우리 육신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생사는 마음이 일어나는 걸 생이라 그러고 마음이 멸하는 걸 사라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한 마음이 일어났다 멸하는 것을 생사다. 그래서 그 마음에 쫓아다니면 우리는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고 마음을 떠나면 우리는 고요적인 열반을 이룰 수 있다라는 가르침에서 바로 생사 또는 생멸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로 생사를 초월하는 것을 우리는 종계계요, 또 삼매,
선장에 해를 닦는 것을 우리는 마음으로 육군과 육경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이치를 터득하는 것을 우리는 종심계요. 또한 지혜를 닦고마 지혜를 얻는 것. 세상의 모든 것은 만법은 공하다 또는 색수상식의 오는 모두 공하다는 공의 이치를 터득하는 것을 우리는 종회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이어서 이시 중중유일 보살 명활광정 종좌 이기 두면내족 후요 공경 장괴합장 200 불은 세존 소원 다란이자 오나 명리 다란이야 보살주와 다란이 중능지일체 제불명호 위제 중생 분별내설리 니라나 이시 중중유일보살 명활광정 종좌 이기두면내족 우요 공경 장귀합장 200불원 이때 대중 가운데 한 보살이 있었는데 이름이 광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 숙여 예를 갖추고 오른쪽으로 돌며 공경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우리가 경전으로 보면 우요 삼잡 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와요. 오른쪽으로 3번 도는 걸 이야기를 해요. 인도의 어떤 예의법을 보면은요, 부모님이나 또 스승이나 존경하는 분을 접할 때는 오른쪽으로 3바퀴를 돌고, 그죠? 그 다음에 발을 씻겨드리고 발에다가 이렇게 해서 입을 맞춰 드리는 걸 공경법. 우리 쉽게 얘기하는 악수법. 외국에 나가면 뭐 포옹법 있잖아요. 그 하나의 인사법이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발을 들어 올려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해서 공경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우요 삼잡이에요. 오른쪽으로 돌며 공경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 소원 다란이자 오나명이 다란이야 보살 주아 다란이 중 능지 일체제불 명어 위제 중생 분별 해설이라. 세존이시여 말씀하신 다란이는 어떤 것이며 그 다란이의 이름은 무엇인지요. 보살은 어떤 다란이 가운데 머물러야 능히 일체 모든 부처님의 명호를 가지고 능히 모든 중생을 위하여 분별 해설할 수 있나이까. 불은 선남자 유다란이 명활 보고 보살 주시다란이 중 능지 일체 제불 명호 위제 중생 분별 해설 수제 중생 종종 어언이라. 자, 부처님께서 이르셨어요. 선남자여 보고라 이름하는 다란이가 있나니. 보배 보자를 쓰네요. 보배로운 거 들어올릴 것자를 쓰네요. 보배로움을 들어올리는 그런 이름이라 하는 다란이가 있나니 보살이 이 다란이 가운데 머물면 능히 일체 모든 부처님의 명호를 가지고 모든 중생들에게 분별 해설하고 모든 중생을 따라 가지가지로 설할 수 있느니라.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시비, 선악, 유무의 분별이라기보다도 청정한 옳은 부처님의 가르침인지 또 바라문들의 가르침인지 외도의 가르침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거죠. 광정보살 부백불원 유원세존 분별광설 아등문이 당덕수지. 그래서 광정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오직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분별하여 널리 설하시면 저희들이 듣고서 마땅히 얻어서 닦아 지니겠나이다. 가르침을 주시면
얻어서 닦아지니겠다라고 하는 게 결국 수지예요, 수지. 수지는 뭐 경전을 우리가 사서 아니면 얻어서 들고 다니는 게 수지가 아니라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아 지니는 것.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새기는 것 또는 그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아는 것. 이걸 수지라 그래요. 받아서 지킨다. 가르침을 받아서 가르침을 지킨다. 지닌다. 이게 수지예요. 근데 경전에 뭐 수지 독성하면 뭐 경전을 받아 지녀서 뭐 읽고 외우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가르침을 받아 지녀서 그 뜻을 풀이하는 게 그게 독이에요. 해독. 그다음에 송은 그 이치를 전하는 게 송이에요. 뭐 읽는다 그게 아니에요. 그 이치를 전하는 거예요. 불원 선제 선남자 지심제청 오당 위어 분별 해설 이시세존 즉설계언이라. 부처님께서 이르셨나니 바르고 바르도다 선남자여 지극한 마음으로 진리를 들을지어다. 내가 마땅히 그대를 위해서 분별하여 해설하리라. 이때 세존께서 곧 개송으로 설하셨다. 그래서 원이일체제 번뇌 청정무구 유진실 기심능작 대광명 심형 보고다라니라. 일체의 모든 번뇌를 멀리 떠나고 청정하여서 때가 없이 티끌이 없이 더러움이 없이 진실하며 그 마음 능히 대광명을 찾나니 이것을 보고다라니라 이름하니라. 모든 번뇌가 없어지고 때가 없어지고 바로 진실된 대광명을 찾는 이것을 보고다라니라 하느니라. 신구의업 실적정 유여추월 지명정 수집대자 심평등 심형 보고다라니라. 신구의업이 모두 적정하며 신구의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보편적으로 뭐 업을 지면 신구이 세 가지로 짓는다라고 하죠. 뭐 여러분들 다 알고 있듯이 몸으로 짓는 거는 살생투조 사음이다. 또 입으로 짓는 건 망어기의 양설 악구다. 또 뜻으로 짓는 건 탐진치다 해서 우리는 세 가지 업을 이야기를 하죠. 이런 신구의 업이 각기 모두 적정하여 적정하다는 것은 고여적정한 거예요. 오히려 마치 밝고 청정한 가을달과 같고 대비심을 닫고 모아 평등하나니 가을달과 같다 하는 것은 우리는 불가에서 보편적으로 달을 표현할 때 마음을 비유해서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면 밝고 청정한 가을달과 같다는 것은 내 마음이 고여적정하다라는 이야기죠. 대비심을 닫고 모아 평등하나니 이것을 이름하여 보고다라니라 하느니라. 기심무유 제각관 실득원이 어이견 역비유상 비무상 심형 보고다라니라. 그 마음의 모든 각과 관이 없고 각과 관 마음의 깨달음이나 관한다 하는 것. 마음에 나는 깨달았다라고 하는 생각이나 뭘 관해야 되겠다라는 관한 것. 마음에 이런 모든 각과 관이 없다는 얘기. 왜? 청정하기 때문에. 청정하기 때문에. 자,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의 깨달음을 얻으면 청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청정함 속에는 그 청정함을 얻는 것을 우리가 깨달음이다라고 하는데 그 깨달음 속에는 청정하기 때문에 깨달음이다. 어떤 뭘 관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조차도 없는 청정함이 우리는 깨달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마음에는 모든 각과 관이 없고 각기 모두 두 견해를 멀리 떠나며 두 견해는 뭐예요? 선악, 시비, 유무 이런 거죠. 또 역시 생각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나니 이것을 이름하여 보고다라니라 하느니라. 생각이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있는 생각에 끄달려 다니지 않아요. 생각이 또 없을 때도 있어요. 없는 생각에 끄달려 다니질 않아요.
이것을 우리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즉 우리의 깨달은 마음은 진공묘유다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그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구족성취 염의해 능입무상 대법문 청정무구 여허공이요 심영보다라니라. 염의해를 구족성취하여 염의해 생각이죠. 의 뜻이에요. 해 지혜요. 구족성취해서 능히 위없는 대법문에 들어가며 청정하여 때없이 마치 허공과 같나니 이것을 이름하여 보고다라니라 하느니라. 청정함이 때가 하나도 없어요. 바로 그 자체에 들어가는 이게 보고다라니라 하느니라. 원이 삼종 진노고 성취 삼종 청정해 이어 삼독 삼유득개탈 심영보고다라니라. 삼종의 뒷글과 세 가지 뒷글 우리는 탐진치다라고 표현을 하죠. 또 더러움을 멀리 떠나고 삼종의 청정한 지혜를 성취하여서 자 모든 걸 여히고 세 가지 종류의 청정한 지혜를 성취하여서 이미 삼유에서 해탈을 얻나니 삼유 욕계 세계 무색계를 뜻하지요. 결국은 마음의 세계를 뜻해요.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 천이다 해서 욕계, 육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 이걸 얘기하지만 그 세계는 전부 하늘에 있는 세계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늘천자를 쓰는데 근데 사실은 마음의 세계를 나타내요. 바로 욕계는 탐욕의 세계, 색계는 성냄의 세계 또는 무색계는 어리석음의 세계. 바꿔 얘기하면 바로 욕계는 육근의 세계, 색계는 육경의 세계, 무색계는 바로 식의 세계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해요. 자, 여기에서 전부 해탈을 얻나니 해탈을 얻었다라고 하면 결국 육도 윤회를 벗어난다는 얘기죠. 이것을 보고다라니라 하느니라. 능실파괴 탐해치 역득 원이 번뇌탁 제멸 무명 제3 심영보고다라니라. 능히 각기 모두 탐진치를 파괴를 하고 역시 번뇌의 탁함을 멀리 떠남을 얻어서 무명과 모든 삿된 어둠을 멸에 없애나니. 그래서 자 무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소승불교 초기 쉽게 예를 들면 가장 학은기의 불자들에게는 무명이다라고 하면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리석음, 어리석음이다라고 표현을 하면 사성제 8정도 12년법의 이치를 모르면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대승 불교로 올라가면 무명이다라고 하면 모든 만법이 오혼이다 텅텅 비어서 공하다는 이치를 모르는 것을 무명이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 중생 가운데에서 무명이다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근기 중생에게는 바로 더 나은 육도를 벗어나서 성문연각의 중근기로 가기 위한 단계이기 때문에 사성제 8정도 12년법을 모르면 무명이다라고 했는데 자, 그 중근기의 대상자들에게는 바로 이제 보살의 더 높은 경지를 비유해서 오온이 공하고 또 일체 만법이 공하다는 이치를 모르는 것을 무명이라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똑같은 무명의 표현도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달리 표현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무명과 삿된 어두움을 멸에 없애나니 어둠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을 뜨고 있지만 깜깜한 밤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 이치와 같이 우리가 육근, 육경, 육식의 작용을 하지만 올바른 지혜의 이치를 모르는 것. 눈은 뜨고 있지만 보지를 못하고 귀는 열고 있지만 듣지를 못해요. 올바른 진리를. 그것을 우리가 어둠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어둠을 멸해 없애나니 이것을 이름하여 보고다라니라 하니라. 중생 음성 상중하 일체 실능 요요지 능수 중생의 설법 심영보고다라니라. 중생의 음성 상중하를 중생의 음성 상중하 근기죠. 상생, 중생, 하생이란 말이죠. 상생, 중생, 하생. 쉽게 예를 들면 상생은 보살을 얘기를 하고 중생은 성문과 영각을 얘기를 하고 하생은 일반 범부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생들은 맨날 빌죠. 뭘 이루게 해달라고 빌고 부탁하고 하생들이에요. 중생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어려서 혼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아서 먹고 싸고 일체 혼자서 해결을 못해요. 자기의 인생을. 이런 남한테 의지해서 사는 인생들을 하생이라고 해요. 성장해서 학교 다녀서 어느 정도 사회에 진출을 해서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중근기의 중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중에 어느 정도 자리 잡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를 봉양하는 이런 중생들을 상근기의 중생이다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근기다라고 하면 남한테 부탁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빌고 매달리는 거. 하근기예요. 자기의 앞길은 자기가 단돌이 잘하는 걸 중근기라고 해요. 자기의 근기를 단돌이를 하고 마음의 여유를 돌려서 자기보다 부족한 자들에게 바로 대자비심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는 상근기의 중생들이라고 해요. 그렇게 놓고 볼 때 우리는 하근기에 절하고 빌고 읽고 쓰고 무엇을 얻고자 절에 나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하근기 중생이라고. 부처님 법을 조금 알아가지고 사성제 팔정도법, 중도법 뭐 이런 법을 알아서 사법인 법인이 알아서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아는 것. 그래서 성문은 12연기법으로 알고 연각은 성문은 사성제 팔정도법으로 알고 연각은 12연기법을 터득해서 부처님의 진리를 터득해 나가는 자들. 하지만 법에 의존을 하죠. 근데 보살은 모든 걸 터득하고 법도 공안이치를 알아서 결국 자리 이타 남들에게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대자비심을 발휘하는 자들을 우리는 상근기 중생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바로 일체각기 능히 중생의 음성 상중하를 일체각기 모두 낱낱이 알고 중생의 근기의 상중하를 일체 모두 각각 낱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중생하고 불자들하고 얘기를 딱 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모르시나? 한마디 이렇게 해보면 알아요. 무슨 지난 몇 번 읽으면 복이 온대 나 그 열심히 하고 있어. 건강경이 굉장히 좋더냐 지금 사경이 지금 몇 번째 하고 있잖아. 한마디 딱 해보면 어떻게 돼요? 이런 중생들은 다 하근기 중생들이에요. 하근기 중생들. 왜? 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빌기 위해서, 부탁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하는 것.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도 하근기 중생이에요. 바로 이런 범부 중생이라고 해요. 사상세 팔정도를 공부했는데 고진멸도에다가 세상의 팔정도는 세상의 모든 것을 십윤별 집착망상이 없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정견인 것 같아. 또 그 정견이 발전이 돼서 우리가 올바른 마음의 평온함을 얻는 거 여기저기에도 끄달려 다니지 않는 게 정정이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건 중근기예요. 그러면 법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근본 됨됨이가 중요하지. 세상엔 선악도 있지만 내가 마음속에 달려 있어. 부처님 말씀 따라 극락과 지옥도 마음에 있고 선악도 마음에 있고
내가 어떤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좋고 나쁜 건 없는 거야. 내가 어떻게 마음 쓰느냐에 달려있지. 라고 하면 보살중생. 그러니까 한마디 딱 들어오면 아, 이분이 불자로서 어디까지 공부했구나. 아, 하근기의 법을 가르치는 절에 나가는구나. 뭐 중근기의 법을 가르치는 절에 나가는구나. 대번 알 수가 있죠. 아, 우리 절에는 선을 하는데 내가 안거를 몇 번 들어갔는데 힘들긴 굉장히 힘들더라. 이거 다 하근기야. 선의 어떤 형태를 갖춘다라고 해서 쌍근기가 아니라 선을 하고 있다. 어떠한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하고 있다라는 집착에 빠져 있으면 뭔가를 갈구하기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죠. 선이라고 하는 것도 꼭 가부좌를 트는 게 아니에요. 선은 한다는 자세를 갖추지 않지만 하고 있고 또 하고 있지만 하고 있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그 자체가 선이지 안거를 들어갔는 이건 내세우기 위한 하나의 표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자들이 한마디 하면 당신은 어느 근기의 사람이구나 대번 알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중하를 중생의 소리를 음성 상중하를 일체각기 모두 낱낱이 다 알고 너희 중생의 뜻에 따라 설법하나니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설법하나니 이것을 이름하여 보고다라니라 하느니라. 하근계 중생한테 상근계 법문을 해도 못 알아듣죠. 절을 열심히 하는 보살에게 그 절을 뭐하러 해야 못 알아듣죠. 독경사경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그럴 시간 있으면 차라리 잠자. 뭐하러 하고 있어? 못 알아듣죠? 구족심신무량의 역부구족 제자구요 원이 어아크바소 심영보다라니. 문득 생각나는데 그 전에 동국대학 원장이셨던 서인길 원장님이 우연찮게 방생을 가서 절하고 하는 분들을 보고 왜 그렇게 절들을 많이 하십니까? 그러지. 깨달으려고요. 그러니까 서인길 원장님 깨달을 게 뭐 좀 있습니까? 깨달을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아무 소리도 안 한단 말이에요. 깨달을 게 있을까요? 깨달을 게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게 깨달음인데 그러니까 하도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원장님이 깨달을 게 뭐가 있나요? 물은 거예요. 근데 그 중생들이 그걸 알아듣나요? 그냥 절을 많이 하면 다 장땡인 줄 알고 절만 하고 있죠. 그것도 또 시샘 부리면서 해요. 옆에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할까봐 시샘 부리면서 정신없이. 과연 그 절하는 모습 속에 그 마음 속에 우리는 나를 비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옳은 것인데 거기에도 비우는 건 고사하고 누가 저를 더 많이 하나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해야지 하는 생각이 곁들어 있는데 무슨 깨달음의 길로 가느냐 하는 얘기죠. 깨달음은 텅텅 비워야 하는데 깊고 깊은 한량없는 뜻을 구족하고 역시 모든 글자 글귀를 구족하여 나와 내 것을 멀리 떠나는지라 이것을 이름하여 보고다라니라 하느니라. 나와 내 것을 떠나는다. 우리는 탐진치를 만드는 가장 근원이 뭐예요? 나와 내 것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나와 내 것. 쉽게 예를 들면 나와 내 것이 있기 때문에 탐진치가 형성이 되는데 그러한 탐진치 때문에 우리는 하근기 중생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근기 중생은 결국 어디를 윤회하느냐? 육도를 윤회해요. 육도를 윤회하는데 탐욕이 많으면 악귀가 되고 탐욕이 적으면 어떻게 돼요? 천상에 나고 성냄이 많으면 지옥에 떨어지고 성냄이 적으면 인간이 되고 어리석음이 많으면 축생이 되고 어리석음이 적으면 수라가 되지. 결국은 전부 뭐예요? 내 것 때문에 육도윤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고다라니는 바로 나와 내 것을 멀리 떠나기 때문에 육도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보고다라니라 한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살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 이어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대방동 대집경 제97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바른 불법, 바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